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자, 찾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예. 어린아이들 같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강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해 주셔서 담대함으로 전하고 또 듣는 성도님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 마음에 잘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복된 명령 중 하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도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셨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일생에서 반복적으로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령 받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성령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충만하신가요? 점점 대답이 적어지시네요. 자, 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희를 통하여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드러납니다. 자, 먼저 우리 성령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약속하신 분이세요. 위로자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이시고요. 상담자이시고 또 돕는 분이세요. 저희를 돕는 분이십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경배를 드릴 때 합당하게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과의 이런 어떤 바른 관계성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을 내 안에 거주하게 동거한다고 하죠. 이렇게 동거하고 있지만 정작 성령님께서 내 영과 내 몸의 주인이십니다. 자, 이렇게 내어드리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성령님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에 대한 존재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단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그 주인의 지위를 박탈당하신 거예요. 그냥 박탈당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영원토록 거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가르치고 인도하게 하시고
훈육하고 책망하게 하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를 또한 징계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은요, 어떤 분과 같으냐면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같아요.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과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을 딱 드러내는 것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성령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성령님은 위로자 되시는 거죠? 위로자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이 가정에서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낙담했을 때에 그 아내의 역할은 그 남편을 계속적으로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기가 꺾여 들어온 아들에게 어머니는 그를 한량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은혜로 위로해줘요. 또 어머니의 역할은 가정에서 기쁨을 줍니다. 어머니가 없는 집은 썰렁하기 그지 없겠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란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또 여자는요, 훌륭한 교사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교사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 바로 어머니가 훌륭한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성령님보다 훌륭한 교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거하고 이 동거한다는 그 자체로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성령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영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무엇보다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지금 요즘 교회는 어떻습니까? 뭔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데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뭔가 점을 치죠. 성령님은 점치는 영이 아니십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 뜻을 세웠는데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를 돕는 분이 아니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특히 은사주의 교회, 오순절 교회 계통은 방언이나 신유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표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령받은 증거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부터 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 선물과 성령의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님의 인침, 그리고 성령의 충만, 이 또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령님의 열매로 많이 맺혀져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사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위해서 충만하면 성령님의 지혜 그리고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새롭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술 취한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을 비교하셨죠? 왜냐하면요, 술 취한 것과 성령의 충만은 아주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술 취한 사람은 냄새가 나죠. 이렇게 술 취한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러면 냄새가 확 나요. 성령에 충만한 크리스천들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 향기 납니다. 또 술 취한 사람은 자기의 의식 그리고 의지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술에 의해서 막 좌우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의식과 의지가 통제에서 벗어나고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몇몇 사람들은 그 사도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저 사람들 술에 취했네. 이렇듯이 이 성령에 충만한 것은 술과 취함과 비슷한 그러한 성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은 결코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것은요,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체험을 fill up 하라는 것이에요. 채우라는 것이 성령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 이것은 물의 이 저장고에 이렇게 물을 가득가득 채우라.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 16절 말씀. 네.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자, 주님은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면 됩니다. 값없이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물처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술을 마시지 말고 성령을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오호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자, 성경에서 물, 샘, 강 이러한 표현들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죠. 그렇지만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값없이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께서 와서 하셔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와서 마시라입니다. 마시라.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고 사모하고 목마르도록 갈급해하는 혼들에게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시는 일이고요. 마음껏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자, 주님은 우리 안에 이 샘에 물을 주시고 강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물을 공급해 주시죠. 바로 생수의 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버리고 죄를 졌습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말씀을 이렇게 한 번씩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자, 터진 저장고들을 팠고 그리고 생수의 샘인 주님을 버렸어요. 자, 여러분, 생수의 샘을 버리고 터진 저장고를 파고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죠. 생수의 샘을,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공급하시는 분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 다른 것을 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현명하지 못한 그런 어리숙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가정생활, 학교생활, 또 사업의 터에서 그것을 잘 꾸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무엇인가 저장고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생수의 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활의 비결,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생수의 샘인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세상의 지혜나 사람들의 조언이나 자기의 명철을 의지할 때 그는 생수의 샘을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생수의 샘을 버리고 자기가 저장고를 파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삶,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생수의 샘을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고를 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찾고 돌파구를 마련한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목이 말라서 기갈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와서 마시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6절 말씀.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간단하죠? 어떤 자격 요건을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오라고 하십니다. 자, 계시록 22장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와서 마시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이 샘의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 말씀. 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어디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께 갈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는 것만으로 족하다, 구원받는 것만으로 족하다 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체험받기를 갈구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성령 충만을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성령 충만이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으로 체험받는 경험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 경험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 마음에 열등감, 비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빠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이 드러나요. 육신이. 그에게는. 그래서 자기가 교만해지고 잘난 체하고 다른 형제를 무시하는 것으로 그 형태가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성경을 백독하고 부흥회를 찾아다니고 혹은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해도 그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성령이 없으니 그 빈 공간을 뭘로 채워요?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걸로 채우더라는 거예요.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나는 먼저 많은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면 그게 바로 성령을 억누르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면 성령께서 억눌려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의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막 속을 태우고 그리고 마음에는 이렇게 교만함을 품고. 제가 예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몰랐을 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잘난 척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게 내 자신의 열심이었어요. 그건 인간적인 열정이었다는 것이죠. 결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중심적이고 또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형제 사랑이 없는 그러한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읽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생수의 샘이 터지면 됩니다. 그 안에 생수의 샘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 두려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요. 직장의 문제나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형제들과의 관계가 풀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이 얽매여 있던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주님 한 분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큰 그리고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말씀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명령을 했던 건데요. Quench not the spirit.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자, 이걸 개역 성경에는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며라고 해놨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없어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등불이십니다. 그렇죠? 영은 등불입니다. 사람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은 등불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 말씀을 더 쉽게 우리가 알려면 성령을 끄지 말라. 등불을 끄듯이 성령을 끄지 말라. 또는 성령을 식히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면 더 쉽습니다. 더 쉬워요. 그래서 성령은 등불처럼 우리 안에서 빛이나 기름처럼 꺼질 수도 있고 타오를 수도 있고 채워질 수도 있는 분이세요.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또 보호자이신 또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해라. 인도함을 받아라. 그러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현관 앞에 들어오셨는데 주인 허락 없이 거실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주인 허락 없이 주방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꼭 손님이 오셨듯이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들이지 않고 성령이 거기 문 앞에 잠깐 계세요. 그냥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응?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때서야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십니다. 그때서야 나를 주관하세요. 성령 충만은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령 충만이 필요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도 성령 충만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마음이 냉랭하고 내가 뭔가 의심하고 내 마음에 불안하고 다른 문제가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걱정하고 있었을 때 말씀은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듣는 그러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을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는 것이 무슨 죄가 없이 완전 무결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게 모든 것을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앞니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도리어 고난당했어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는 성령 충만해서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돌 맞아 죽었습니다. 돌 맞아 죽었어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어디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고난을 받았다는 사실, 아마 그것을 안다면 성령 충만을 갈구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너무나 행복하고 황홀한 경험에 휩싸이게 된다. 또는 성령 충만을 입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하고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노입니다. 노.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 대언자들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픔을 지니고 살았어요. 어쩌면은 성령이 충만하다. 그 충만한 사람은 많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배척당할 것입니다. 어떠면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침례자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엘리사벳 역시 성령으로 충만했고 사가랴 역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도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이토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성령으로 가득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빈 통과 같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채울 것입니까? 성령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마귀가 그 자리를 와서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입니다.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때 처음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오순절에 충분히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또다시 충만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침례하고는 달리 성령 충만은 날마다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성령 받기를 기다렸죠. 그들은 모두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기다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토록 이 제자들도 과거에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다시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은 계속돼야 합니다. 주님께서 물에 원천지라면 우리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님을 계속적으로 임재하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시간은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셨느냐,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첫 번째, 주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것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이 잃어버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복음 선포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에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다니며 일루니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증거자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한다면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일꾼이 그 일이 필요할 때 주님으로부터 물자와 재료와 정보를 모두 제공받듯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고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이고요,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 그것은 결코 성령 충만이 아니면 그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산고의 고통과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감내해야 합니다. 이 열매는요, 일의 결과가 아니라
생명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현상.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가지로 삼으실 때에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주님의 가지, 주님은 나의 나무신데 가지임에도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인데 열매를 전혀 못 맺혀. 자,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요, 이렇게 경고했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 아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마태복음 3장 10절.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찢겨서 불 속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토록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뿌리가 땅에 박히지 못해서 마귀로부터 그 열매를, 그 씨앗을 빼앗겨 버리고 어떤 사람은 수분이 없어서 숨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토록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말씀이 그 안에 자라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찬양, 감사와 찬양 같은 입술의 열매도 없고 평안과 기쁨과 같은 마음의 열매도 없고 사랑과 온유함 그리고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도 없다면,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고 더 풍성히 맺기 위해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주시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쓸모없는 나무는 농부에게 필요 없는 나무입니다. 그렇듯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성도가 되어버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렇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영적 선물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각양 좋은 은사를 허락하시는 것은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스스로 세우기 위함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쓴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쓰이지 않는 영적 은사는 복이 아니라 자신을 망치는 재앙과 같습니다. 역병이나 기근과 같이 임합니다. 영적 지식 없이 잘못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때때로 성경을 조금 알고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비판하거나 멸시하는 일, 그리고
형제 판단을 주저함 없이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형제들에게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검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나를 스스로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자아로 충만한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에게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이 나쁜 열매가 맺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영적 지식은 사람을 우쭐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덕 위에 세워져야 되고 절제 아래 놓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는 분열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많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라 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교회를 세운 일에 아주 뛰어납니다. 자,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신 이유는 형제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형제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누구나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나를 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나를 통해서 뭔가 이익 볼 게 있거나, 그죠? 뭔가 나에게 뭔가 좀 얻기를 원하는 뭔가 그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남을 섬길 수는 없어요. 아주 본성이 그것을 막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형제들을 섬기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육신은요, 죄의 법을 섬기고 자기 배를 섬기며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깁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은요, 성도들을 섬기고 기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 사람의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성령의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신천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신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자, 내가 사랑받으라고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들은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눈물과 그리고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번역자였죠. 틴데일. 그는 장작불 위에서 불을 피우는 그런 이 교수형을 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영국 여왕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영국 여왕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바로 그는 불 가운데 죽어가면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그는 불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을 향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 완전한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전달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주님에 관해서나 주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런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뛰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욥처럼 변화를 기다려야 합니다. 욥처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4절 말씀. 욥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4절 말씀.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에 모든 날들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는 없습니다. 가정에 변화가 없다면 바로 이 교회도 변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곁에 늘 함께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이 교회조차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여러분들은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변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이 시간에 증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먼지맛도 못한 자가 전하였지만 주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오직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아래 주의 말씀들이 충만하게 거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 근심, 걱정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2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952장입니다. 조용히 나가 내 쓰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이 입어 내 기쁨을 회복하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늘 내음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님 참 친구 되사 늘 내 안에 계시나니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날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님 마음에 모시는 새 생명을 사는 이여. 주 예수님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